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종교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많은 종교들 중에서 소위 유일신을 믿는다 하는 종교는 유대교하고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성경적 그리스도 신앙인들이지 유대교도들도 아니고 이슬람교도들은 더더욱 아니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종교인들도 우리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도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모두가 아멘 하고 동의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만약 지금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많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대뜸 이유를 제기할 겁니다. 무슨 소리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같은 데를 봐라. 오직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할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하나의 성경적 상식으로 통하죠. 누가 만약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너도 나도 그 사람 이단으로 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 같은 다신교가 아닌 유일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 종교인들이야 뭐라고 하건 간에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받들고 모든 증거를 성경에서만 찾고 하나님에 관련되는 모든 일들을 오직 성경 말씀들만을 근거로 해서 받아들이는 우리 순수한 성경적 그리스도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하나님 외에는 과연 다른 신이 없는 것일까? 다시 말해 성경은 과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일까? 이렇게 한번 의문을 던져봅니다.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오늘의 본문 시편 95편에 보면 주께 노래하자, 우리 구원의 반석에게 환호성을 올리자, 감사들을 가지고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가 시들로 그분께 환호성을 올리자, 이렇게 먼저 1, 2절에서 말씀하죠. 그 다음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는 위대한 왕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다른 신들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자, 모든 신들이 그분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모든 신들 중 그 어떤 신도 하나님의 비교가 될 수 있는 신은 없다, 이런 뜻인 동시에 또 다른 모든 신들을 다 합쳐놓아도 그 힘과 권능에 있어 하나님 한 분만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다른 모든 신들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비교한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마치 태양계 내에서 이 태양계 내에서 해는 다른 모든 해들보다 가장 크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태양계 내에 해는 하나밖에 없는데 태양계 내에 다른 해는 없는데 어떻게 다른 해들과 비교합니까? 태양계 내에 수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등 다른 천체들은 많아도 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해는 그 크기에 있어 태양계 내 다른 모든 천체들이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다른 천체들과 비교해서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해, 다른 태양에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또 태양계 내에서 해는 다른 행성들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종행 구분의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왜냐? 해는 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해는 행성이 아니라 항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주위를 도는 수성, 금성, 무슨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등등 이런 별들은 행성이에요. 그래서 해가 다른 행성들보다 크기에서 월등하게 큰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행성들이 해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사과는 돼지고기보다 더 맛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과를 어떻게 돼지고기에 비교합니까? 이런 걸 종행구분의 오류라고 그래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할 만큼 위대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도 신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신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신이시다,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이상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제가 말할 때 여러분이 만일 아멘으로 동의했다면 그건 잘못 화답한 거예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는 데가 없어요. 성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신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시돈인들의 아스토렛 신, 시리아인들의 림몬 신, 필리스티아인들의 다곤 신과 바알세불, 로마인들의 주피터 신 등등, 바빌론 칼디아 사람들의 벨 신, 아남멜렉 신, 담무스 신, 느보 신, 무로닥 신, 아스리아인들의 니스록 신, 이집트인들의 베세메스 신, 헬라인들의 아테미 신 등등, 카나안인들의 바알 신 등등. 다른 책에는 이런 신들이 이름도 안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서만 나오는 신들 이름.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고쳐 말해야 옳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예요. 다른 신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 우리말, 제가 언젠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 God이라는 말, 킹제임 성경에서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쓴 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 말, 이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것을 한글로 표기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고 고딕체로 써요. 고유명사화해서 유일자로서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또 말할 때도 천주교 신자들처럼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으로서 한 분 하나님으로서의 유일자이심을 말로도 그렇게 나타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오직 하나이신 님이란 뜻이에요. 하나이신 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뜻과 함께 또 만물이 그분의 창조를 통해서 오직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겼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된 만물을 그분께서 종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로 모아들이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로 규합하고 통일하신 다음에
당신께 드려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통일체로서의 하나되심,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란 말은. 또 그와 동시에 그 이전,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와 알을 이루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믿음, 이걸 통해서만 인간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나타내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 안에서, 오직 그 하나됨 안에서만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들을 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이 말 속에는 하느님이란 단어로서는 도저히 나타낼 수 없는 최소한 4가지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런 걸 전부 뭉개뜨려 버린 것이 가톨릭 역본이에요. 거긴 전부 하느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원래 이 하나님이라고 대문자로 쓴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만, 원래 이 가시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권뿐만 아니라 라틴어권, 불어권이나 서바나어권이나 포르투갈어, 이태리어처럼 라틴어권, 또는 독일어 같은 그런 게르만어권, 또 러시아의 슬라브어권 같은 서양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양의 중국이나 일본, 인도 사람들 같은 동양 사람들도 이 단어를 대문자로 써서라도, 보통 소문자로 썼든 대문자로 썼든 간에 신이라고 읽지 하나님이라고 우리처럼 간명하게 읽을 단어가 없어요. 우리만 있어요. 이 하나이신 분이라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오직 한 분 되심, 또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아들여 하나로 규합하고 통일하신 다음 당신 자신에게 하나로 드려지도록 하시는 그 경륜 목표를 가지신 분이라는 점, 또 그 한 분과의 하나됨을 통해서만 인간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점, 또 그 하나됨 안에서만 당신의 자녀들을 상대하시는 분이라는 이 하나님 고유의 특성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지구상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어족들 중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백성은 놀랍게도 오직 우리나라 사람들뿐이에요. 저는 이 점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세상에서 유독 우리에게만 이런 말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오직 우리만이 이런 말로 하나님을 지칭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필시 여기에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대단히 깊은 뜻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도 킹제임스 성경이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지 않고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이걸 하나님이라고 읽지 않고 신이라고 읽어요. 그냥 소문자로 썼을 때는, 또는 이 경우에는 복수형이 있을 수 있죠. 신들 이렇게 읽지, 하나님들 이렇게 읽질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들이라고 말할 경우가 있을 수가 없죠. 영어에서도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 경우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God,
신들은 있어도 하나님들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이라고 하면 이건 무수히 많기 때문에 킹제임 성경도 도처에서 소문자로 썼을 때는 보통 gods 이렇게 복수형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도 이것을 신들 이렇게 읽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제가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아멘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할 때에만 아멘 하셔야 돼요. 또 다른 우리말 역본들도 그렇지만 우리 역본도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오직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옮겼던 것은 명백한 오역이었어요. 이 구절은 오직 한 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로 해야만 옳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도 신이시지만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의 위대하심에 있어서 다른 어떤 신도 따라오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다 합쳐놓아도 하나님의 권능에 미치지 못하는 실로 빼어나게 아주 독보적으로 위대한 신이셔요. 그래서 이 또한 영어로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서 God가 시라고 표기하고 한글로도 고딕체로 신이라고 써서 다른 신들과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이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도 그 위대하심이 다른 모든 왕들이 따르지 못하고 다른 모든 왕들이 하나로 규합해서 하나님께 대들어도 절대로 그분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왕들 위로 빼어나게 독보적으로 위대하신 왕이셔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를 때는 대문자로 써서 킹이라고 이렇게 그냥 소문자로 쓰지 않는다. 왕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는 일반 명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비교되실 다른 하나님들이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구태여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신으로서는 또는 왕으로서는 비교되실 다른 신들과 다른 왕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위대하신 신, 위대하신 왕 이렇게 수식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시편 95편 3절도 아까 우리가 주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는 위대한 왕이시다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이거 이치에 맞게 번역된 말이 아니란 말이야. 이 구절은 주께서는 위대한 신이시고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는 위대한 왕이시다 이렇게 옮겨야 정확해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부각시켜 놓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잘못된 번역을 오늘 그대로 인용해 놓았으니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고쳐 쓰세요. 아까 보았던 고린도전서 8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이 구절을 다른 역본들처럼 오직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옮겨 놓았는데 이 또한 오직 한 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은 없다로 옮겨야 이치에 맞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으로서도 다른 신들이 미치지 못하고 왕으로서도 다른 왕들이 미치지 못하지만 또 주로서도 다른 주들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로 빼어나게 독보적으로 위대한 주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거예요. King of kings, Lord of lords라는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시란 말이에요. 이걸 보통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라고 말합니다만, 예컨대 디모데전서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서 13절부터 시작.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네게 분부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는 흠없고 견책받을 일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인즉 그분의 때가 이르면 그분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께서는 복되신 유일한 대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니라. 사람은 누구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오직 그분에게만 불멸이 있느니라. 사람은 누구도 그분을 뵌 바가 없고 뵐 수도 없느니라. 영광과 권세가 그분께 영원히 있기를 비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도 한 천사가 영안에서 사도 요한에게 대환란 시대 마렵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들이 어린 양께 맞서 전쟁을 일으킬 터인데 어린 양께서 그들을 제압하시게 되리니 이는 그분께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는 자들은 부름받고 또 택함받은 신실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하나님을, 즉 하나님을 일컬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신들의 신이시기 때문에 만신의 신, 우리 입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만신의 신이라고 일컬어서 말해도 괜찮아요. 아닌 게 아니라 신명기 10장 16,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보필을 하려하여 더는 목을 빳빳이 세우지 말라. 실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신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d of gods. 주들의 주이시며 Lord of lords. 능하고 무섭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 이분께서는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보상을 받지도 않으시는 가운데 아비 없는 자들과 과부들의 재판을 친히 집행하시는가 하면 나그네를 사랑하시어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느니라. 아무튼 신들은 하나님 외에도 많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에요. 이건 하나님 외에도 왕들이 많고 주들이 많은 것과 똑같아요. 아까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보았습니다만 그 대목을 좀 더 읽어보면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이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오직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 이는 신들이 많고 주들이 많다고 하듯이 하늘과 땅에 신들이라 일컬어지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가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아버지만이 계시고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있고 그분 덕에 우리가 있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신들이 많고 주들이 많다고 언급되듯이 하늘과 땅의 신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많지만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아닌 그 신들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에게는 만물의 생성 원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동시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당신 안에 넣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다. 이런 뜻이.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우상들이어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사람의 손으로 돌이나 나무를 조각해서 만들거나 녹인 금속을 틀에 부어서 주조해서
해서 그 형상을 형상화시킨 것. 생명이 없는 것은 물론 생각도 없고 지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도 할 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 것. 이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들은 우상이 아니에요. 형상화한 것,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 이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다른 신들도 신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 실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한다는 게 여간 맹랑한 게 아니야.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신뢰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들을 눈에 보이게 형상화시켜 놓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도 신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에서는 형상화시키고 어떻게든 형상화시켜 보려고 애를 써요. 그림도 그리고 십자가도 세워놓고 마리아상도 만들어 놓고 이따위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도 그 신들의 실체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무슨 깊은 산이나 높은 언덕이나 산지의 깊은 계곡들에 숨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산들이나 계곡들 안에 그 신들의 산당들을 지어놔요. 사당이나 산당들을 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당 안에, 산당들 안에 신주들을 위패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경배해요. 아까 우리가 묵상한 시편 95편에서 땅의 깊은 곳들이 그분의 손 안에 있고 산들의 힘 또한 그분의 것이다,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무나 돌을 깎아서 또는 금속으로 주조해서 다른 신들을 우상들로 형상화시켜 놓는 것도 모자라서 땅의 깊은 곳들, 즉 골짜기들이나 산들 속에 푸른 나무만 있으면 그 아래 산당들을 지어놓고 다른 신들의 그 위패 앞에서 경배 한다는 말이에요. 그 깊은 곳들, 너희들이 그런다만 그 깊은 곳들, 그 높은 산들이 다 하나님의 것들이고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 어리석은 인간들이 모르고 있구나. 그런데 거기다 산당들을 지어놓고 다른 신들을 섬겨? 이 어리석은 것들아.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산들은 워낙 굳건하죠. 아무리 힘을 가해도 옴짝달싹도 않는 것이 산이에요. 그만큼 힘이 센 것처럼 여겨질 때 산의 힘,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산들 사이에 있는 것이 뭐예요? 골짜기들이죠. 그 골짜기들 또한 산들만큼이나 요지부동이죠. 산들이 요지부동이니까 계곡들도 요지부동이야. 그러나 산들의 그 굳건한 힘, 그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시편 65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6절부터 보면 권능으로 띠를 두르신 주, 당신께서 산들을 당신의 힘으로 요지부동하게 세워놓으셨나이다.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해요. 또 시편 97편에서는 주께서 임하여 계심을 보고 온 땅의 주인께서 임하여 계심을 보고 산들이 밀랍처럼 녹아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미가서에 보니까 1장 2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온 백성아 귀담아 들으라. 온 땅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자들아 귀 기울여 들으라.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오시는 주, 그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발하여 말씀하시나니 그분을 증인으로 맞으라. 보라, 정녕 주께서 당신의 처소에서 나오고 계시나니,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내려오셔서 땅의 산당들을 짓밟고자 하시느니라. 그런즉 산들이 불 앞의 밀초처럼 그분의 발밑에서 녹아내릴 것이요, 골짜기들이 갈라지게 되리니 마치 가파른 곳으로 쏟아져 내리는 물들과 같으리라. 화산 분출을 연상하시면 이 말씀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두가 야곱이 저지른 범법의 죄 때문이요, 이스라엘 집의 죄들 때문이라. 야곱의 범법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그것이 아니더냐? 무엇이 유다의 산당들이냐? 그것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판의 돌 무더기로 만들겠고 포도원의 벌거벗은 바닥층으로 만들겠노라. 그리하여 거기 있는 돌들을 내가 골짜기에 쏟아 부어서 그 밑바닥 기초들이 훤히 드러나게 만들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이 움쩍도 하지 않고 요지부동인 것은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 다른 신들이 거기에 은밀히 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고 산들 속에 숨어 있다고 추정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산당들을 때려 부수고자 하신다고 말씀해요. 이에 대해 나홈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산들이 그분 앞에서 떨고 언덕들이 녹아내리나니, 그분의 임재 앞에서 땅도, 아니 세상도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도 불타고 마느니라. 그런즉 그분의 분노 앞에서 누가 버틸 수 있으리요? 그 격렬한 분노 안에서 누가 지탱할 수 있으리요? 그분의 경로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들도 그분에 의해 내동댕이쳐 지느니라. 자, 이런 힘은 다른 신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힘이에요. 그 산들 속에 숨어있는 다른 신들이 모두 합쳐서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그 한 분 하나님의 힘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위대하신 신이셔요. 다른 신들은 있어도 있으나 마나한 신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신들은 있지만 있어도 헛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만 신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경 말씀들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헛것들이나 마찬가지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이긴 하지만 신들은 신들인지라 영적 존재들이에요. 영적 존재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실체가 깊은 산속에 은밀하게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추측하고 산속에 산당들을 지어놓고 그 신들을 경배해요. 하나님께서도 신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영이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산속에 들어가 경배하기를 좋아해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로마 가톨릭에서는 평지에도 사원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 사원 입구에 작은 나무 동산을 꾸며놓고 산당이 있는 산속 흉내를 내요. 천주교 교회당 한번 가보세요. 어디든지 입구에 작은 나무
그로브라는 게 있어요. 작은 나무 동산. 그리고 마리아상 거기다가 세워놓죠. 아세라 여신상 대신에. 개신교 신자들도 마찬가지. 산속에 기도원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경배하는 걸 좋아해요. 거기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해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과 만났던 사마리아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댁들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드릴 것은 예루살렘이 있다 합니다. 항의조로 이렇게 말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인이여 나를 믿으라. 그 시각이 오나니 곧 너희가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드리게 될 때라.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지금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경배드릴 자들을 찾고 계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라. 그런즉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걸 소상히 가르쳐 주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알게 되겠죠. 이렇게 말해요. 이때 예수께서 지금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당신의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한 영이시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영적 존재인 한 신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곧 영적 존재들은 모두가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이든 마귀든 하나님의 천사들이든 사탄의 천사들이든 그룹이든 스랍이든 선한 영들이든 악한 영들이든 또 더러운 영들이든 영들은 모두가 신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들은 저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들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에요. 사탄도 그렇고 마귀들도 그렇고 그룹들이나 스랍들이나 천사들이나 악한 영, 더러운 영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다른 신들은 하나님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만들어진 것들. 우상은 사람 손이 만들지만 신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영적 존재로 바꾸셔요. 신들이 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 이것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주 강조해서 조명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설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파라오에 대하여 신이 되게 하였음을 명심하라. 또 시편 8편에 가서 봐도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성령께서 아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읽겠습니다. 능하신 분의 회중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나니 그분께서 그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보세요. 신들이 있죠. 근데 능하신 분의 회중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회중이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재판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희는 언제까지 그 사악한 자들의 사람됨을 받아들여 정의롭지 않게 재판하려 하느냐. 셀라. 가난한 자들과 아비 없는 자들을 변호해 줄지니
가진 것 없이 고난에 처한 자들에게 정의를 시행하여라. 가난하여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빼내어라. 땅의 모든 기초들이 뒤틀렸는데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어둠 속을 걷고 있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 모두가 지극히 높은 지존자의 자녀들이라 하였노라.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 모두가 지극히 높은 지존자의 자녀들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인간들처럼 죽을 것이요 군왕들 중 하나처럼 쓰러지리라. 신은 신인데 여느 인간들처럼 죽고 여느 군왕들처럼 쓰러지고 말 것이다. 어떤 경우에 신들은 신들인데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 일반 사람들이나 똑같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오 하나님, 일어나 땅을 심판하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모든 민족들을 인수하셔야 하나이다. 저는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시편 82편 8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인수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져요, 이 말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인수하시면 그런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게 돼요. 시편 82편의 이 대목 중 6절, 아까 제가 2번 읽었습니다만 주목하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 하나님의 자녀들, 즉 구원받고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여느 사람이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에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고 신들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이건 아까 출애굽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이 되게 하셨던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절을 아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바로 앞 6장 마지막 부분부터 7장 2절까지 이어서 제가 읽어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6장 2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집트 땅에서 일러 말씀하셨던 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곧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말씀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모세에게 나는 주인즉 내가 네게 말하는 모든 것을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전하라 하셨던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던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주 앞에 말씀드리기를 저는 할례되지 못한 입술을 가진 자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나이까 하였던 것이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파라오에 대하여 신이 되게 하였음을 명심하라. 그리고 네 형 아론이 네 대언자가 되리라. 너는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을 빠짐없이 알려주기만 해라. 그러면 네 형 아론이 파라오에게 전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낼 것을 촉구하게 되리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파라오한테 가서 전할 말씀들을 주셨죠. 말재주가 없어서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의 형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로 세우도록 하셔요. 그리고 모세 대신 아론이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직접 주셔요.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전하도록 하셔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임하여 있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들로서의 선지자들일 뿐만 아니라 신들이기까지 하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임하여 있게 된 사람들은 우상처럼 있으나마나 한 헛것들로서의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들로서의 선지자들인 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부여되어 있는 아주 강력한 신들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36절에서 분명하게 재확인해 주셨죠. 너희 율법에 쓰이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내가 말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 말씀은 파괴될 수가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부르셨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하여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오. 신들이 된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들이 된다. 이 말씀은 곧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보내신 이를 너희가 모독하는 것이냐. 이렇게 유대인 종교인들을 질타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거룩한 영적 존재들이고 거듭난 뒤에도 영적 존재들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고 살아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공급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밥인 동시에 산소예요. 한시도 들어 마시지 않으면 질식해 죽는 공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권능과 함께 계속 임하는, 공급되는 신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른 신들과 달라요. 거룩한 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다. 이 말은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여 계신 예수께서 임하여 계시다는 뜻이고, 예수께서 임하여 계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온갖 재앙에 노출되어 있어요. 코로나뿐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거룩하자,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자,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있자,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신들과는 전혀 다른 신들이에요. 다른 신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도 임하여 있지 않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신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신들인지라 한 가지 장점은 있어요. 신들은 신들인지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멸망당하지 않아요. 신들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멸하셔야만 멸망당해요.
다른 신들은 나홈 1장 5절 제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덕들이 떨고 산들이 녹아내리나니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는 땅도 아니 세상도 또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린다 그래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지만 다른 신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지독하고 집요한 바이러스 같은 것에 감염되지는 않아요. 다른 신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지는 않는단 말이야. 신들은 신들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한없이 무능하고 무력하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걸려 죽는 일은 없어요. 바알이건 바알세불이건 아스토렛이건 밀콤이건 크모스건 몰렉이건 림몬이건 다곤신이건 무로닥이건 니스록이건 비너스건 아테미건 주피터건 머큐리건 간에 병 걸려 죽는 실은 없어요. 왜냐? 신들은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아닌 이 자연계의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또 육신이 없기 때문에 신들은 육신적인 질병에 걸릴 일도 없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조명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지 않는 다른 신들도 코로나 같은 거에 걸려서 죽지 않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다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신들로서의 영적 존재들이라는 너희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야 더 말해서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 제발 거룩하여라. 하나님처럼 복되어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추구해라. 가들리니스를 추구해라. 이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숨 쉬고 마시고 먹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임하여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정말이지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촉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저희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신 까닭을 이제 저희가 오늘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신성에 뒤따르는 모든 것을 주신 그대로 될지어다 하고 성령께서 격려하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이제 저희가 확실히 터득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썩음은 면하였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적 본성에 함께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저희가 확실히 배워 알게 되었은즉 이에 그치지 말고 힘을 다해서 저희 믿음의 촉탈을 더하고 촉탈의 한층 더 알을 더하고
이 삶의 절제의 인내를 더하며 인내의 신성을 더하게 되기를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항상 임하여 있게 해 주시어서 저희가 거룩한 신들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들의 신으로서 저희 안에 항상 계심으로 저희들이 질병이나 세상 것들로 시험받고 고난당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층 더 힘을 쏟아 저희들의 부름받았음과 택함받았음을 확실히 하겠사오니 자나깨나 쉼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있도록 지켜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의 말씀들에서 거리를 두고 있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